시편 89편 오늘은 19절부터 봉독합니다.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19절 말씀부터 시 89편 19절 제가 시작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다같이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우리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만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복된 때인 줄로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참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우리 주님 앞에서 기고 동작하며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임하신 여러분, 오늘 늘 좋은 사람이 갖다 놓으신, 오늘은 누가 이거 갖다 놓으셨나? 예, 고맙습니다. 예,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더위와의 전쟁이 또 시작이 되죠. 예, 코로나와 전쟁, 감기와 전쟁, 이 세상은 항상 전쟁 마당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면 전사자가 되는 것이겠죠. 예, 이상한 소리 같지만 저지간에 이 세상은 어찌든지 전쟁터인 것은 전쟁마다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낮에 전화가 왔는데 조주섭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예, 조 장로님이 아직 건강하신 때인 줄 아는데 불러가셨어요. 예,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약속이 있으니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살펴보십시다. 그때에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라고 했는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무엘하서 7장과 연관된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무엘하서 7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하시나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하시지.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중간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런 면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지요. 예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더하시고 그를 백성 중에서 높이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시 91편에 보면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맞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라고 했죠.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어떤 인물을 찾아내신다라고 하는데, 이 찾아내신다고 하는 표현이 실감이 나는데, 사무엘이 이제 명령을 받아서 기름을 붓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내시는가? 사무엘상서 16장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사무엘상서 1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13절까지 우리 봉독을 하십시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건 사람이죠. 사람의 생각은 이제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서 마음에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그렇게 이제 여겼더란 얘기. 이렇게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이렇게 선지자라 할지라도 몰라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이제 차이예요. 인간들은 그저 인간적 조건을 따지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기준, 어떤 조건,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떠하다 아니다 뭐 기다 그렇게 이제 따지고 판단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인간적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자. 아멘.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자. 아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지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예, 그거 중요하죠. 예,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그런 건 여기서 이제 사무엘마저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제대로 이제 알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제 알죠.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되 사무엘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도 아니란 얘기예요. 산마도 아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뭐라고 그래요?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뭐라 해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와라. 예, 이제 당장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사무엘은 이제 정신 차리고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이렇게 제대로 이제 실행을 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영적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제 하죠. 영미라고 했죠. 영의 신령 영에다가 아름다움을 미자 해서 영미가 있다. 우리 사람들이 영적 아름다움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에게서 영미가 있느냐, 영적 아름다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세요? 이가 그니 누구 말이에요? 누구 얘기죠? 다윗 얘기죠.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이새의 몇째 아들? 막내는 막내인데 몇째 아들? 8째 아들이었어요. 8번째 아들이었고 이새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모두가 다 그를 무시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라고 하시고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쓰실 인물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교훈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인물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세요. 우리 자신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주변 사랑하는 교우들, 식구들이 될 수 있는데 자울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실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한번 따라 보세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중요하다. 맞으면 아멘. 이거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불러오라 해서 이제 기름을 부었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말죠. 예,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지혜를 갖도록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본문의 21절에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팔로 힘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 되죠. 그렇게 해서 원수가 그를 강탈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이렇게 지켜 보호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장하시죠. 견고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죄도 많이 짓지만은 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참 많이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지요. 다윗이 악한 그 사울 왕에게서 참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녀 할 때에 사울 왕이 그저 죽자 하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다윗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니까 사울 왕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군사를 100만 대군을 끌고서 그를 잡으려고 쫓아간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23절 말씀에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데,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할 때가 있었잖아요. 왕궁에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은 도망을 가야 하는 참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에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죽었더라 그래요. 요압이 쳐서 이제 죽이죠. 대령대령 매달린 걸 요압이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압살롬과 짝짝꿍해서 그 모사 중에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자기 그 모략이 통하지 않았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모사로서 자기 그 모략이 통해야 자기가 가치가 있는데 안 통하니까 나는 이제 끝이다 하고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벌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실 것을 암시하는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의 이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의 왕권이 강해지고 그 위세가 높아지리라,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귀한 거 알죠? 예수님의 이름이 귀한 거 인정하시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 너무너무 참 능력의 이름이죠. 그래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기까지 25절 말씀에 들어가 보십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또 그의 손을, 여기 그의 손이 누구의 손인가 하면은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또 그가 누구예요? 다윗의 손. 내가 다윗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기 그의 손, 다윗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강들 위에 놓으리라. 이것은 여기 바다를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이 지중해, 이스라엘 서쪽의 지중해를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강이라고 할 때에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그 지류들은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총체적으로 다윗의 판도가 넓혀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그 통치, 그 권세가 그렇게 이제 강해가지고 그의 판도가 넓혀지고 넓혀진다.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니 뭐 티그리스니 그쪽 모든 지역으로 그 통치 영역이 넓혀진다,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역사 속에 다윗의 판도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컸던, 넓었던 그런 것이 역사상에 이제 확실하게 남아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대했었는데, 그게 이제 솔로몬 시대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처음에야 잘했죠, 물론 처음에. 근데 이게 참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참 두려워할 게 뭔가 하면은 처음에 잘하는 거 가지고 만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뭐 지혜를 구하고 뭐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뭐 엄청나게 은혜 주시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해요. 탈선의 길로 이제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세상으로 미혹되어지고 세상으로 빠져가는 솔로몬은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징분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두 조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거 귀하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그것을 지키는 것은 2배, 3배, 10배 더 중요해요. 아멘. 그걸 못 지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켜갈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그렇죠? 받은 은혜를 간수하고 관리하고 유지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맞으면 하면 예, 그렇지 못하면 쓰러지고 넘어지면 솔몬왕같이 르호보암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탈선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뒤로 돌이키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2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그랬죠. 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예, 주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뭐라는 얘기예요? 신앙 고백을 하지요. 예,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많이 나오죠. 예, 다윗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계속 해가면서 자기 믿음과 그 은혜를 지켜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 시편 18편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8편 말씀 1절로 6절 말씀,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그리고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뭐라 그랬어요?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또 나의 피할 바위, 그 다음에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예,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을 이제 이렇게 불러대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런 이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신앙 고백으로 형태로 이제 들어진 것이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어디서? 그의 성전에서 누구를? 내 소리를 어떻게?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도 역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시 23편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이 시편은, 이 23편은 정말 언제 읽어도 언제 묵상해도 그렇게 이제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뭐 말씀은 다 똑같지만도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와 닿는 그런 말씀이어서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이제 강조해서 기억에 이제 남게 되죠. 그래서 그때 주일학교 때 우리도 그 기억나는 그 찬송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찬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아멘. 이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셔서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소망으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한 그런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또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잘 간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또 기도의 제목이 같은 제목이겠지만은 우리 역시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들으심을 믿습니다. 역시 첫 번째로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는데 뭐 코로나 이전 상태로만 회복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 상태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그런 이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가 라고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언제나 우리가 잘했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코로나 이전 상태로만의 그 회복이 완전한 것은 아니고 정말 로마서 12장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 그래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영적 그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하다. 아멘. 그리고 기관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기관에 특히나 이제 기관이나 구역에서의 중요한 분들은 바로 기관장, 구역장, 물론 이제 거기 임원들 다 포함되는데 그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그런 기도가 드려져 있고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이 세상에는 고난 당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질고와 싸우는 이들이 뭐가 있어요? 뭐가 빠진 게 있나? 그래요. 또 이름이 한 사람 더 올라가네. 그래서 항상 이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질고로 고통받는 식구들을 위해서는 우리 기억하지 못하는 식구들 있나요? 우리 늘상 기도하는 이들 외에도 또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식구들 있으면 이름 좀 불러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알고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알려야 돼요. 특히 목회자인 저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은데 제가 모르면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힘들고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고통당하는지를 언제나 알려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그렇게 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로 충만한 마음 잃지 않고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목이 올라오는데 맞아요. 언제나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고난에 처하여 있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힘들면 얼굴이 찡그러들고 또 울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가운데서 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다르잖아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으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인도해 주심을 믿나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그렇게 이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말 기도해야 할 때가 돼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가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온 성도가 온전한 예배 그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기관을 움직이며 구역은 누가 일을 해야 합니까?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열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고로 고통받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맡은 주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기도합니다. 신현자, 이원리, 고영숙,
온영자, 김막동, 손경수, 김순희, 김복동, 조정숙, 김정옥, 이순심, 김양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순심, 김무겸, 황규용, 이현숙, 윤삼희, 변하윤, 변서윤, 변명후, 정윤성, 민계순, 김한숙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심령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 심령 속에 주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자신을 위함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그리고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복내려 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변종헌, 김정란, 김옥순, 김순녀, 서광욱, 방정자, 김수진, 정지혜, 이예지, 김은수, 변종성, 변영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 인도하시는 역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시험에 빠지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사탄 마귀로부터 저들을 구원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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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우리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를 외쳐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샬롬.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디 이렇게 둘러보시고 사랑합니다. 예, 누가 여기 또 비대면에 나온 얼굴들 보시고 또 여기 이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얼굴들 확인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편안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